제37장 교리와 성약 94에서 97편. 소개 및 연대. 교리와 성약 94편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커틀랜드시를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에 따라 계획하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94편 2절. 주님께서는 또한 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교회 회장단을 위한 집과 인쇄소를 지으라고 명하셨다. 1832년 12월 27에서 28일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 참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도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 1833년 6월 1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95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지체된 것 때문에 커틀랜드의 성도들을 엄중히 징계하셨다. 주님께서는 또한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전 건립에 관한 지침을 주셨다. 1833년 6월 4일에 몇 명의 대제사들은 당시에 구입한 피터 프렌치 농장을 활용하고 관리할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 모였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주님께 여쭈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96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뉴얼 K. 휘트니 감독에게 커틀랜드 성전이 건립될 부지가 포함되어 있던 프렌치 농장을 감독할 책임을 맡기셨으며, 존 존슨을 협동회사의 일원으로 임명하셨다. 1833년 여름에 교리와 성약 88편에 기록된 주님의 지침에 순종하여 미주리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운영되었던 선지자 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조직했다. 6월 초에 이 교회 지도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서한을 보내 이 학교에 관한 추가 지침을 문의했다. 교회 회장단은 1833년 8월 6일에 답장을 보냈으며, 그 안에 교리와 성약 94편, 97에서 98편에 기록된 계시가 담겨 있었다. 교리와 성약 97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미주리주의 성도들에게 미주리주의 성전을 속히 건축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을 설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1절. 주님께서는 또한 성도들이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심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26절. 1832년 12월 27에서 28일 주님께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1833년 4월 10일 교회가 피터 프렌치에게서 커틀랜드의 땅 103에이커 약 12만 평를 매입했다. 1833년 6월 1일 교리와 성약 95편을 받았다. 1833년 6월 4일 교리와 성약 96편을 받았다. 1833년 7월 20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폭도들이 인쇄소를 파괴했으며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과 찰스 앨런에게 타르를 치라고 깃털을 꽂았다. 1833년 7월 23일 압박감 속에서 성도들은 그해 연말까지 미주리주 잭슨군을 떠나기 시작하라는 폭도들의 요구에 동의했다. 1833년 8월 2일 교리와 성약 97편과 94편을 받았다. 1833년 8월 6일 교회 회장단이 미주리주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그 안에는 교리와 성약 94편, 97에서 98편에 기록된 계시가 담겨 있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떤 세대에서든 당신의 백성을 모으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집의 의식을 밝히시고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시려 하신다고 가르쳤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편 조셉 스미스 2007년 416쪽. 교리와 성약 94에서 97편을 공부하면서 성전의 중요성과 축복에 관한 진리를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4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1833년 초에 교회 재산관리 여건들은 피터 프렌치 농장을 포함하여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지역의 몇몇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프레드릭 G. 윌리엄스와 뉴얼 K. 휘트니가 소유했던 대지를 포함한 이 부동산은 새로운 도시 계획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833년 5월 4일의 대제사 대회에서 하이럼 스미스, 제이레드 카터, 레이놀즈 K.U.는 건축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되었다. 이들은 기금, 모금과 커틀랜드의 교회 건물 건축을 감독할 책임을 맡았다.
교리와 성약 94편 13에서 15절 참조. 한 달 후에 성도들은 새로 구입한 부지에 커틀랜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교리와 성약 94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커틀랜드 성전 근처에 추가로 세워질 건축물에 관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교리와 성약의 초기 판본에는 교리와 성약 94편에 기록된 계시의 날짜가 1833년 5월 6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2013년 판본에는 계시의 날짜가 정확한 날짜인 1833년 8월 2일로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편들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았다. 지도 7편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1830에서 1938년. 교리와 성약 94편. 주님께서 교회 건물 건축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성전 건설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시다. 교리와 성약 94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커틀랜드에 건축하라고 명하신 건물들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4편 1에서 2절.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시를 위해 어떤 양식을 계시해 주셨는가? 1831년 여름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헌납할 거룩한 도시를 건설하며 의로움 가운데 함께 살게 될 시온의 중심지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를 지정하셨다. 교리와 성약 57편 1에서 3절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보좌들은 1833년 6월 25일에 미주리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의 성전 건축 계획과 인디펜던스에 건설할 시온성의 설계도를 보냈다. 선지자의 보좌였던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이렇게 적었다. 주님께서 그 도시의 구성과 성전의 크기, 규모, 면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1833년 8월에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시를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하셨다. 교리와 성약 94편 1절.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셨던 양식에 따라 커틀랜드시를 배치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 교리와 성약 94편 2절. 이 양식은 미주리주의 시온성에 대한 계획을 뜻하는 것 같다.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커틀랜드시를 위한 계획 또는 도면을 시온성의 도면과 유사하게 그렸다. 커틀랜드 도면은 성전을 시작점으로 삼아 도시의 나머지 부분이 성전과 유기적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반영했다. 성전은 그들이 속하게 될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했으며 이는 성전이 중심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건축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성전을 중심지로 삼아 시온의 도시들을 건설하라는 주님의 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94편 3에서 12절. 주님께서 당신 왕국의 사업을 위한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침을 주시다.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2개의 집 또는 건물을 건설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는 제1회장단의 업무를 위한 것이었고 교리와 성약 94편 3절. 다른 하나는 나의 경전 번역물을 인쇄하는 일과 주님께서 명하셨던 다른 일들을 위한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94편 10절. 나의 경전 번역물이라는 문구는 1833년 7월에 막 번역이 끝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영감에 의해 번역한 성경 번역물을 뜻하는 것이다. 2개의 집은 커틀랜드 성전과 비슷한 크기의 2층 건물이었다. 교리와 성약 95편 15절 참조. 성전과 더불어 이 2 건물을 건설하라는 지침은 성전, 제1회장단의 업무, 경전 출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었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지역.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커틀랜드 성전 남쪽 부지에 2 건물을 건설하라고 지시하셨지만 그 건물들은 결코 세워지지 못했다. 교리와 성약 94편 30절 참조. 교회 제1회장단과 인쇄를 위한 2 건물은 커틀랜드에 결코 세워지지 못했다. 1833년 가을에 성도들이 강제로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쫓겨난 후에 커틀랜드 성도들은 미주리의 교회 회원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해 물자를 옮겼다. 게다가 커틀랜드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사용했다. 성도들은 결국 커틀랜드 성전 서쪽에 조금 작은 규모의 2층 건물을 건설해서 인쇄소와 선지자 학교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 교리와 성약 95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1832년 12월 말과 1833년 1월 초에 받은 교리와 성약 88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선지자 학교를 조직하고
교리와 성약 88편 70에서 74, 117에서 141절 참조. 예배와 학문의 장소가 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 137절 참조. 미주리의 윌리엄 W. 펠프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과 교회의 장로들을 가르칠 학교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순종하리라. 우리가 순종하는 조건으로 그분께서 위대한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친히 임하시어 우리를 방문하시리라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10편 1에서 4절 참조.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담긴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를 받은 후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은 주님의 계명을 거의 이행하지 못했다. 1833년 4월에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집을 지을 부지를 매입했다. 1833년 5월 4일에 열린 대회에서 하이럼 스미스, 제이레드 카터, 레이놀즈 케이운을 지명하여 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할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거의 한 달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95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을 때까지도 위원회나 교회의 다른 회원들, 그 누구도 주님의 집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성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기록은 그들이 주님께서 세우라고 명하셨던 집을 교사시하우스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성도들은 교리와 성약 95편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 시야를 넓혔으며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95편.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지체한 일로 성도들을 징계하시다. 교리와 성약 95편 1에서 9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이유를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5편 1에서 3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1833년 6월 1일까지도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1832년 12월 말과 1833년 1월 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지시받은 대로 집을 적절히 세우지 않았으며 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 137절 참조.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에 당신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큰 명령을 등한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으며 그들의 소홀함은 심히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95편 3절. 주님께서는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다. 이 계시에서 사용된 징계는 처벌로 교정하다 또는 정화하다라는 의미이다. 주님의 징계는 처벌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아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교리와 성약 95편 1절. 경전의 다른 구절들은 백성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그를 기억하고 힐라멘서 12편 3절. 순종을 배우며 교리와 성약 105편 6절. 순금같이 정련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욥기 23장 10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욥기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5장 17절. 12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신성한 징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면 에베소서 4장 13절. 교정은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과 문제를 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점에 기뻐해야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리아오나 2011년 5월 5, 98쪽.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준비하셨다고 설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95편 1절.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지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달성하도록 지침을 제시하신 것이다. 교리와 성약 95편 11에서 17절 참조. 하나님에게서 오는 징계를 경험했던 인생의 시기를 숙고해본다. 그러한 징계가
어떻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95편 4에서 9절 주님께서는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업을 하도록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완공함으로써 나의 사도들을 준비시켜 마지막으로 나의 포도원의 가지를 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95편 4절. 이 계시의 사도들이라는 단어는 주님에게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이들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는 것이다. 12사도 정원회는 1835년 2월에 이르러서야 조직되었다. 나의 포도원의 가지를 친다는 문구는 몰몬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언급하는 것 같다. 야곱서 5편 61에서 77절 참조. 마지막으로 주님의 포도원의 가지를 치는 것은 주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는 것을 나타낸다. 커틀랜드와 첫 번째 성전, 덴버. 커틀랜드 성전은 피터 프렌치에게서 매입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주님의 집은 주님의 종들이 왕국의 교리를 더욱 온전히 가르침받게 하고 교리와 성약 88편 77에서 78절.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하는 장소이다. 교리와 성약 95편 8절. 부여하다는 어떤 것을 준다는 의미이다.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은 영적인 권능과 지식을 부여받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95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언급된 엔다우먼트는 이후의 성전에서 행해진 의식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완전한 첫 번째 성전 엔다우먼트는 1842년 5월에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교회 회원들이 받았던 엔다우먼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셨다. 그들은 계시들 또는 다른 은사들을 받았고 신권 열쇠들을 받았다. 또한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발씻기 의식뿐만 아니라 시슴 및 기름 부음 등의 신성한 의식들이 집행되었다. 이 교제에서 교리와 성약 88편 70에서 76절 주에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1876에서 1972년 이렇게 가르쳤다. 커틀랜드 성전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예비하셨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그 장로들은 이미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쳐왔으며 많은 위인들이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복음을 더욱 온전히 전파하고 복음 의식들을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열쇠들과 권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지어진 후에야 장로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소유하도록 의도하셨던 권능과 권세를 지니고 나아갈 수 있었다. 오늘날의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며 그들이 당신의 성스러운 구원 사업을 달성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주님의 성전에서 권능을 부여받는 축복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전에 가서 둘 다 같은 권능, 즉 신권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주시는데 관대하십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삶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 권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그 성약에 충실한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복음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이하오나 2014년 9월 5 36쪽 교리와 성약 95편 4절 주님의 비상한 일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사야 28장 21절. 이사야가 언급한 그리고 교리와 성약 95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재확인한 비상한 일은 복음의 회복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95편 4절 101편 95절 참조. 이 일의 일부로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95편 4절 또한 요엘 2장 28에서 32절 참조. 하늘의 방문, 계시,
시연, 영의 은사 그리고 다른 영적인 일들을 믿지 않는 이들은 회복된 복음을 비상한 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전에 관한 이 계시의 문맥에 따르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영적인 권능에 약속된 엔다우먼트가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주어지리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다. 교리와 성약 95편 5에서 6절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이 교재에서 교리와 성약 121편 34에서 36절의 주애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5편 7절 성회를 소집하라. 이 성회에 관한 설명을 보려면 이 교재에서 교리와 성약 88편 70에서 76절의 주애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5편 10에서 17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관하여 주신 가르침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5편 11에서 12절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집을 지을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의 집을 지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95편 11절. 성전 건축은 성도들에게 막중한 과제였다. 1833년 여름, 그 지역에 사는 교회 회원은 150명에 불과했다. 그중 전통적인 자격을 갖추고 그 야심찬 건축 공사를 감독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축사나 기사, 설계도를 그릴 숙련된 제도사도 없었다. 테이트 앤 로저스, 우리 하나님의 집, 계시를 받은 배경.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95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은 지 3일 후인 1833년 6월 4일에 교회 지도자들은 대회를 열어 성전 건축을 주제로 토의했다. 일부 회원들은 그들이 단순하고 저렴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친 루시 맥스미스는 이렇게 회상했다. 평의회가 소집되었으며 조셉은 형제님들 각자에게 일어나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의 견해를 말하겠다고 했다. 몇 사람은 목조 가옥을 짓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목조 가옥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다수는 통나무집을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정하기도 했다. 조셉은 일어서서 그들은 그들 자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있다고 형제들에게 상기시켰다. 형제들이여, 통나무로 하나님의 집을 짓다니요. 아닙니다. 형제님들, 제게 더 훌륭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직접 제게 주신 주님의 집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구상과 그분의 구상 간의 차이점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선지자가 커틀랜드에 세워질 주님의 집에 관한 전체 계획을 제시하자 형제들은 매우 기뻐했다. 모임 후에 그들은 건축 부지로 가서 울타리를 제거하고 부지를 청소하며 벽을 세울 도랑을 파기 시작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채석장. 커틀랜드 성전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돌을 채취했던 채석장. 그 다음 3년 동안 교회 회원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 기간에 주님께서는 성전 건립 자금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도록 개인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알테머스 밀레트와 같은 새로운 개종자들은 그들이 가진 목공과 석공 기술을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바쳤다. 성도들은 빈곤, 고통, 반대에 직면했지만 진실로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 테이트 앤 로저스, 우리 하나님의 집, 계시를 받은 배경. 계명을 지키려 애쓴 덕분에 무언가를 달성하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였는가? 교리와 성약 95편 13에서 17절 너희 중 세 사람에게 보여줄 방식에 따라 교리와 성약 95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집인 커틀랜드 성전의 크기와 각 방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집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짓지 말고 당신의 종들 중 세 사람에게 보여줄 방식에 따라 지으라고 설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95편 13에서 14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좌였던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회고했다. 조셉 스미스는 두 보좌인 프레드릭 G. 윌리엄스와 시드니 리그돈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오면 지어야 할 성전 설계도 또는 모형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건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 건물을 보았고, 그런 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건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외부를 자세히 보고 나자 건물은 바로 우리 위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271쪽. 성전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 윌리엄스 회장은 그 건물이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시연으로 보았던 것과 비슷해서 그가 시연으로 본 성전과 실제 건립된 성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테이트 앤 로저스, 우리 하나님의 집, 계시를 받은 배경. 커틀랜드 성전 건축, 월터 레인. 커틀랜드 성전 건축은 1833년 6월에 시작되었다. 교리와 성약 96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1833년 4월에 교회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조셉 코우는 피터 프렌치가 소유하고 있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부지 103에이커 약 12만 평을 매입했다. 커틀랜드 성전은 결국 이 부지 중 한 곳에 후에 세워지게 되었다. 1833년 6월 4일에 열린 대제사 대회의 평의회에서 새로 매입한 부동산의 활용과 관리에 관해 토의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주님께 여쭈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96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지도 5편 미국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및 아이오와주 지역, 교리와 성약 96편 교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관리할 감독이 임명되다. 교리와 성약 96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던 피터 프렌치 농장에 관련하여 지시하셨던 내용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6편 1에서 5절 나의 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것. 교회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뉴얼 K. 휘트니 감독을 지명하셔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셨다. 그는 오하이오주 교회의 감독으로서 현세적인 사안들을 돌보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했다. 교리와 성약 72편 8에서 13절 참조. 교리와 성약 96편에 기록된 계시는 주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업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 여분의 토지를 분배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감독을 통해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한 교회 회원들은 거주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 토지의 일부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을 가져다주는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교단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교리와 성약 96편 4절. 이는 협동교단, 즉 협동회사를 일컫는 것이었다. 협동회사의 일부였던 출판회사 리터레리 펌은 계시를 출판할 책임이 있었다. 교리와 성약 70편 참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주는 일에 바쳐야 할 그 부분 교리와 성약 96편 4절은 인쇄소를 짓기 위해 분배된 땅이나 그런 출판 업무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토지, 매각 수익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제어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출판하고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교리와 성약 96편 5절. 마음은 그것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제어된다. 몰몬경의 선지자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며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가르쳤다. 엘마서 31편 5절. 경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많은 예가 담겨 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38, 41에서 47절 모사이아서 5장 1에서 2절 힐라멘서 15장 7에서 8절 참조. 교리와 성약 96편 6에서 9절 존 존스는 그의 재물을 내가 받아들였고 존과 앨리스 엘사 존스는 그들의 아들 라이먼이 1831년 2월에 개종한 직후에 몰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하이오주 하이럼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커틀랜드까지 48km를 여행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직접 만났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선지자는 앨리스의 불구가 된 팔을 기적적으로 고쳤다. 조셉 스미스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신한 존과 앨리스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존슨 가족은 개종한 후에 선지자와 복음의 대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들은 하이럼에 있는 자신의 집을 선지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 내어주고 1831년 9월부터 1832년 9월까지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 시기 동안에 존슨 가족의 집은 교회의 본부가 되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바로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 성경을 번역하고 몇몇 계시를 받고 교회 대회를 개최했다. 교리와 성약 96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존 존슨의 제물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96편 6절. 이는 존슨 형제가 피터 프렌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 계시에서 존 존슨을 협동회사의 일원이 되게 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주는 일을 도울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96편 8절. 나중에 존과 앨리스가 오하이오주 하이럼에 있는 크고 풍요로운 농장을 팔았을 때 그들은 많은 수익을 교회에 헌납했다. 협동회사의 일원으로서 존은 교회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도왔다. 프렌치 농장의 많은 부분이 결국 그에게 양도되었다. 1834년 4월 23일에 주어진 이후의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존에게 커틀랜드의 건축을 위하여 남겨둔 프렌치 농장의 일부, 즉 부지들을 매각하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104편 34에서 36절. 교리와 성약 97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주님의 권고에 순종하여 미주리의 교회 회원들은 1833년 여름에 장로학교 수업을 시작했다. 교리와 성약 88편 77에서 80, 117에서 141절 참조. 1833년 7월 초순에 그들은 그 학교에 관한 추가 지침을 원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2통의 서한을 보내어 주님께 시온에 있는 학교에 관하여 여쭈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와 그의 보좌들은 1833년 8월 6일에 교리와 성약 94편과 97에서 98편에 기록된 계시가 포함된 서한을 적었다. 그들은 97편에 기록된 계시를 시온에 있는 학교에 관하여 주님에게서 받은 전언이라고 말했다. 선지자는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폭도들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지 몇 주가 지난 뒤에 이 계시를 받았다. 압력을 받은 미주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1833년 7월 23일에 잭슨군을 떠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셉 스미스는 이 계시를 구술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알지 못했다. 교리와 성약 97편. 주님께서 미주리 성도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당신의 뜻을 강조하시다. 교리와 성약 97편 1에서 9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미주리 성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7편 1에서 2절.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진실로 겸손하며 찾고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도다. 주님께서는 미주리주 잭슨군의 많은 성도가 진실로 겸손하며 지혜를 배우고자 또 진리를 찾고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절. 12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는 1928에서 2015년 장로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의 겸손과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쳤다.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여러분은 영으로부터 가르침 받을 수 있고 경전과 같이 주님의 영감이 담긴 자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이해의 씨앗은 겸손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싹을 틔우고 번성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영적인 지식이 그 열매입니다. 훌륭한 지식을 얻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매혹적인 분야에서 끝없이 무언가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나누기 위해 기운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분야를 신중하게 택해야 합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의 보안은 숨겨져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 적절한 탐구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단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도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지식의 보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음.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87쪽. 지혜와 진리를 얻는데 겸손과 부지런히 구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97편 3에서 5절 시온에 있는 학교. 1833년 여름에 팔리피프렛을 교사로 삼아 시온에서 장로학교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 학교의 주된 목적은 그곳에 사는 형제들을 준비시켜 다가오는 겨울에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프렛 장로는 학교와 학교를 감리하는 자신의 부름에 관하여 이렇게 적었다. 장로학교가 조직되었으며 나는 학교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반에는 약 60명이 있었고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매주 한 번씩 모였다. 모임 장소는 광야의 외딴 곳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어떤 옥외 장소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자신을 훈련했다. 여기에서 큰 축복이 부어졌으며 수많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배웠다. 주께서 나에게 큰 지혜를 주사 장로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킬 수 있게 해주셨으며 그들이 우리 앞에 놓인 큰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게 해주셨다. 나 또한 많이 교화되고 강화되었다. 교리와 성약 97편 6에서 9절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들은 내게 받아들여지느니라. 시온의 장로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은 겸손하고 충실했지만 일부 구성원은 교만해졌으며 불순종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미주리 성도들을 나무에 비유하셨다. 의의 일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구성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97편 7절 또한 마태복음 3장 10절 엘마서 5장 52절 참조. 즉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의롭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정직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고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들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 교리와 성약 97편 8절.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L. 쿡 장로는 성약에 따라 희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킹클리 회장님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희생은 복음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시간, 재능, 정력, 그리고 세상적인 재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와 성약 97편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희생 참으로 나 주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 그들 모두는 내게 받아들여지느니라. 구주의 메시지를 따르는 성도는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활동에 의해 빗나가지 않도록 인도될 것이며 적절한 희생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중요성은 복음의 중심인 구주의 속죄 희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마서 34장 8에서 16절 참조.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성약에 따라 희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리아오나 2003년 11월호 96조. 교리와 성약 97편 10에서 17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미주리 성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와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7편 10에서 12절 시온 땅에 나를 위하여 집 한 채가 건축되는 것. 1831년 7월에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어느 부지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를 지정해 주셨다. 교리와 성약 57편 2에서 3절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며칠 후에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도 성도들은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833년 6월에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그의 보좌들에게 주신 계시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양식을 주셨다. 교리와 성약 95편 14에서 17절 참조. 조셉 스미스, 프레드릭 G. 윌리엄스, 시드니, 리그도는 1833년 6월 25일자 서한과 함께 성전에 대한 계획과 시온성에 대한 평지 지도를 미주리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1833년 8월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전에 그들에게 주신 방식과 같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0절.
주님은 그 집, 즉 성전이 당신의 백성의 11조로 속히 건축되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1절. 이 계시에 나오는 11조는 자발적인 헌물 또는 기부금을 뜻했다. 주님께서 주신 방식에 따라 시온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 노동 및 재원을 희생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들의 희생은 시온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97편 12절 또한 교리와 성약 97편 18에서 28절 참조. 교리와 성약 97편 13에서 14절 성전은 감사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이다. 주님께서는 미주리 성전은 모든 성도를 위한 감사드리는 장소로 그들 각자의 모든 부름과 직분에서 성역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한 가르침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3절. 성전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원리와 교리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장로 학교를 위한 모임 장소가 되어야 했다. 이 가르침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을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오늘날의 성전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감사 또는 예배 및 가르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든 B. 잉클리 회장은 1910에서 2008년 이렇게 가르쳤다. 저는 진지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을 나설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전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결하고 성스러운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온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개요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전세에서부터 현세를 통해 내세로 연결되는 그 길고도 파란만장한 인간의 영원한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진리들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한 말로 여기에서 가르쳐집니다. 성전은 또한 개인적으로 영감과 계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계시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성전 안에 있을 때나 그 후에 자신들이 따라야 할 방향 제시가 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B. 잉클리 2016년 304에서 305쪽.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떻게 감사와 가르침의 장소가 되었는가? 교리와 성약 97편 15에서 17절. 그 안에 들어올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97편 17절 엘마서 7장 21절 참조. 성도들이 불결한 그 어떤 것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지키려 애쓰는 한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 및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엄격한 합당성 표준을 충족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했던 실비아 H. 얼리드 자매는 성전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은 사용될 조건과 집행되어야 할 의식,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표준을 지시하십니다. 주님은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그분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추천서를 받게 되는 개인들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지명하셨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기 전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할 때 우리는 철저히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으로 가져가는 선물은 순수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이아오나 2008년 11월호 113쪽.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5에서 16절 참조.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올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6절 또한 마태복음 5편 8절 참조.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B. 헤이트 장로는 1906에서 2004년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약속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고 가르쳤다. 구주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을 보면 보다시라는 낱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을 알게 되고 분별하며 그분과 그분의 사업을 인식하고 그분의 중요성을 깨닫거나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모두 보다에 속하는 의미들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가르침과 축복은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 사업, 성도의 벗 1991년 1월 67쪽 교리와 성약 97편 18에서 28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시온에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와 약속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97편 18에서 28절 시온은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면 피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는 언제나 당신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교리와 성약 130편 21절 참조.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명에 순종하여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성전을 짓는다면 시온은 번성하며 심히 영화롭고 심히 크고 옮겨질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18에서 19절 참조. 그분은 그들의 구원이요 높은 탑이 되실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97편 20절. 고대의 지역사회의 높은 탑은 닥쳐오는 위험을 보고 공격을 막는 장소였다. 시온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은 방어진이 될 것이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이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면 교리와 성약 97편 25절.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어질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22절. 하지만 성도들이 그분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97편 26절. 1833년 11월에 폭도들은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성도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냈으며 교회 회원들은 결국 1838년과 1839년에 미주리주 전체에서 쫓겨났다. 1841년 1월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전에 성도들에게 미주리주 잭슨군에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을 더는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자비롭게 설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124편 49에서 54절 참조. 미주리 성도들이 겪은 박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이 교재에서 교리와 성약 98편, 101편, 그리고 121편의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7편 21절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들은 종종 시온을 지리적인 장소로 언급한다. 예컨대 주님께서는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를 시온성을 위한 장소로 지정하셨으며 교리와 성약 57편 2에서 3절 참조.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에 대해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94편 1절.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무리라고도 선언하셨다. 교리와 성약 97편 21절. 청결한 마음에는 악의 오염과 죄의 얼룩이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복음 원리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1895에서 1985년 오늘날 시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청결한 마음의 역할을 이렇게 가르쳤다. 시온에 관련된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5편 37절. 왜냐하면 시온의 건설은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 가운데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욕심이나 탐욕으로 분열될 백성이 아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기심 없는 백성 가운데에서만 시온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견상 순수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시온은 세상에 있으나 유욕과 방심으로 둔화되고 물질주의로 인해 마비되어 버린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것은 낮은 반차의 것이 아니며 높은 반차의 것, 즉 인간의 정신을 높여주고 인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성도의 벗, 1978년 10월 5, 125에서 126쪽.
교리와 성약 94에서 97편에서 성전과 시온건설에 관하여 배운 교리와 원리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본다. 삶에서 성전 봉사를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시온을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